우리가 지난 10장 마지막 부분에서 요한은 천사에게 가서 두루마리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천사가 그 두루마리를 주면서 먹어버리라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네 입에는 꿀같이 달겠지만 내 배에는 쓸 것이다 하고 말을 하면서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게 이제 10장의 마지막 부분인데 천사가 새로운 명령을 요한에게 내립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 이게 측량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지정해 준 것이고 또 측량받을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정해 준 겁니다. 그런데 성전 밖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고 합니다. 측량할 곳이 따로 있고 측량하지 않아도 될 것이 따로 있다. 이렇게 거룩한 것이 구별된 그런 명령을 요한이 천사로부터 받게 되죠. 유대 전통적으로 보면은 성전은 제사장의 뜰이 있고 유대 남자들의 뜰이 있고 유대 여자들의 뜰이 있고 이방인의 뜰이 있습니다. 이렇게 전체 4개의 뜰로 나누어졌는데 여기서 성전 밖 마당은 이방인의 뜰을 말합니다. 즉 이방인들도 나와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뜻하는 거죠. 그런데 이방인들이 사실상 성전에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자, 그렇게 되자 그 빈자리를 차지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유대인들 가운데에서도 아주 게으른 유대인들, 그들에게 있어서 그 당시의 제사는 그저 관념적인 제사 의식에 불과했던 겁니다. 어느 세대나 이러한 부류들이 다 존재를 하죠. 그렇게 게으른 그 유대인들이 마당만 밟고 있다가 그냥 조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바쁘다는 핑계로 그냥 나가버리는 사람도 있었겠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주변을 어슬렁거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오면은 시작하고 난 뒤에 들어와서 맨 뒤에 앉아 있다가 끝나기 전에 황급히 도망가 버리듯이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서 이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이사야서 1장 12절에서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대언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의 빈자리를 메꾸어 주기 위해서 오는 교인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개척교회 목사와의 어떤 개인적인 친분 또 정적인 관계를 명분 삼아서 어렵고 힘든 개척교회 살림살이의 보탬이라도 되었으면 하는 그런 참 인간적으로 보면 고마운 마음이죠. 그런 마음에서 이제 빈자리를 채워주는 분들이 있긴 있습니다. 이게 제 경험을 말씀을 드리는 거죠. 과거 제게 어느 집사님 한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자기는 빈자리를 채워주기 위해서 오고 있다. 이거를 예배 끝나고 나서 담수를 나누고 있는데 그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하시더라고요. 이게 얼핏 들으면 고마움이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하지만 사실 그 말이 한동안 저를 굉장히 힘들게 했습니다. 이 교회 빈자리를 채워주고자 하는 목적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마당만 밟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죠. 측량할 가치조차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의 중심이 복음에서 벗어나 있는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성전의 마당만 밟고 마당만 차지하고 있는, 그러니 그 자리에서 떠나라 하는 말씀과 이제 같은 의미라고 볼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나중에 있을 7년태의 환란 가운데 후기에 3년 반을 상징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성전 바깥 마당을 측량하지 말라고 하시는 이 명령을 통해서 앞으로 은혜의 시대를 완전하게 마감하기 그 직전에 하나님께서 보내실 두 증인에 의해서 선포될 메시지가 그들을 향한 회개의 메시지다 하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 메시지는 두 증인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휴거되지 못하고 남은 교회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많은 교인들이 남을 거예요. 아주 적은 수가 휴거가 되고 그 남아있는 대부분의 교회들이 비로소 깨어 회개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것이 휴거였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졌고 우리는 결국 여기에 남게 되었구나. 그래서 그들이 그때부터 회개를 하고 교회의 연합을 이루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 두 증인과 함께 적그리스도의 편이 된 세상을 향해서 회개하라 하는 메시지를 선포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지구촌 곳곳에 복음이 거의 다 들어갔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후진국 산골 저기 동남아 오지에 가도 하나님,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면 다 안다고들 해요. 복음이 온 땅에 전파되었다 해도 사실상 무리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도 세상 마지막 날까지 복음은 끊임없이 전해져야 되겠죠. 그들이 정말 온전한 복음을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제대로 전파되어지는 것은 세상 마지막 날까지 계속 이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복음 전파와 함께 기성 교회들의 회복을 위한 회개 촉구의 메시지도 동시에 전해져야 되죠. 복음이 이미 들어갔긴 했지만 마당만 밟고 서 있는 게으른 유대인들처럼 관념적인 종교, 습관적인 종교 행위를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다시 복음으로 회복을 이룰 수 있도록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해야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믿음의 후대들, 우리 세대 말고 이 믿음의 후대들을 보면 신앙생활을 무슨 종교놀이쯤으로 인식을 하는 경우가 많죠. 교회 가기 싫어하고 예수 믿기 싫어하고 종교는 자유다 뭐 이런 이야기 해대면서 믿음을 거부하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 관념의 종교로 기독교가 변질되어 가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그것이 우리 후대들의 문제일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게 후대들의 문제이기 전에 올바른 믿음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우리가 삶에서 살아내지 못했던 우리의 죄고, 그들에게 올바른 믿음을 제대로 계승시켜주지 못한 우리들의 죄이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회개해야 하는 겁니다. 어떤 믿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인지를 제대로 가르쳐주지 못한 이 죄도 큰 죄죠. 그래서 우리는 참 믿음,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의 후대들에게 믿음을 올바르게 계승시켜 줄 수 있도록 나 먼저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서는 그런 믿음의 본을 보여야 합니다. 일부 교회와 기독교 일부 단체를 한번 보죠. 일부 기독교 단체, 또 일부 대형 교단과 그 교단에 속한 일부 교회 당회장, 담임 목사님들 가운데는 우상 숭배하는 여러 종교 집단들과의 연합을 세계 평화라고 하는 이름으로 합리화해서 종교 단일화에 동조하는 사례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모든 종교의 신은 하나다. 그 하나님의 이름이 각기 다르게 불리워지고 있을 뿐이다. 그렇게 종교의 단일화를 추구하고 있는 WCC 우상 숭배 연합을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 이미 아시는 분들이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현재 이 전 세계 종교 통합을 가장 강하게 주장을 하면서 그 전대위 역할을 하고 있는 그룹이 바티칸에 있는 로마 교황청이죠. 그리고 이 로마 바티칸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 있는 프리메이슨의 하부 조직이 바로 WCC라고 밝혀졌습니다. 기독교를 대표한다는 네노라는 일부 목사님들은 타 종교 지도자들과는 타협하지 않는다라고 그들끼리 모인 자리에서도 이야기하는 영상을 봤습니다. 그런데 모든 종교의 신은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의 이름이 각기 자기들 종교단체에서 다르게 불려질 뿐이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꿀먹은 벙어리가 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우상 종교 집단에서 불려지는 그들의 신의 이름은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신들은 사람이 만든 가짜 신이거나 사람을 신격화시키는 거죠. 우리가 믿는 만군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집트 땅에서 너희를 데리고 나온 신이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뭐가 다르겠냐 이거죠. 아론이 만들어낸 그 금송아지 상과 자기들 신의 이름은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이다 라고 말하는 것과 다를 게 전혀 없는 거예요. 그들의 진짜 목적은 따로 있습니다. 겉으로는 세계 평화를 위한 종교 대통합이에요. 이게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입니다. 모 기독교 방송에서는 WCC를 기독교인들이 잘못 알고 있다 하는 방송을 내보내기도 했어요. 그들의 진짜 목적은 세계 평화다. 그 겉으로 나타난 슬로건만 가지고 그냥 믿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영이 어두워지니까 이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말씀에 바로 서 있지 않은 사람들이 그 영상과 그 기사를 접하게 되면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아, WCC는 세계 평화를 위한 단체구나.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사람들을 그릇된 길로 인도하는 겁니다.
참 그럴듯하죠. 하지만 실상이 뭐냐면 뉴 월드 오더, 세계 단일 정부의 교두보를 만드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영적으로는 무적행에서 나오는 짐승의 대언자가 될 적그리스도의 발판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종교 대통합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살면 이 세계 평화를 위한 종교 대통합이라고 하는 그럴듯한 슬로건에 자신의 영혼을 홀랑 뺏기게 되는 겁니다. 그 슬로건이 바로 사탄의 전술이죠. 그래서 성경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백성이 나를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그 말씀이 성경을 모르면 그 사람에게 응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자신을 측량하고 계속 돌아봄으로써 현 시점에 내 신앙 상태가 어떤지를 꼼꼼하게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기계덩어리 자동차들도 때가 되면은 점검을 받고 수리센터에 들리는데 사람이 뭐 잘났다고 자기 자신을 점검하지 않고 그 인생 나에게 준 4시간 내 멋대로 살겠다라고 생각을 하니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그 인간이 한심스럽고 답답해 보이시겠습니까? 측량할 수 있고 점검받을 수 있는 진단 키트가 바로 성경이잖아요, 우리에겐. 그러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나를 계속 진단해 보고 또 치료 방법도 해독 때까지도 이 성경 말씀에 다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성경을 알지 못하니 바깥에서 떠들어대는 사탄의 그런 그럴듯한 슬로건에 홀랑 넘어가게 되고 기독교는 관념적 종교로 바뀌어가고 이렇게 지금 무질서해지고 변질돼 가고 있는 겁니다. 영적인 처방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죠.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곧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이외에는 우리를 진단하고 또 치유해 줄 수 있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오늘 1절 말씀해 보시면 측량자의 역할을 하는 지팡이와 같은 갈대가 나오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겁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과 주의 종들의 입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말씀들을 통해서 경고를 하시죠. 그리고 사인을 보내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지나지 않기까지는,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이르기 전까지는 하나님은 자신의 종들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거죠. 이 두 증인을 보내시는 것도 은혜의 때가 이제 마감이 됐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 두 증인과 교회의 연합이 적그리스도 편에 선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 순교당하는 일이 나오지 않습니까? 한때와 두때와 반때가 지나게 되면 하나님이 이들을 이렇게 세우셔서 올리시잖아요. 그리고 다시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오시게 되면 그때 비로소 우리 주님의 마지막 심판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들을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선포된 말씀의 열매는 회개라고 하는 이름의 열매로 나타나야 돼요. 이 회개가 있어야만 믿음의 도전도 생기는 것이고, 믿음의 도전이 있어야지만 새롭게 믿음의 결단을 또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지만 날마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고 날마다 거룩해지고 깨끗해지는 과정을 반복을 해야 되는 겁니다. 믿음의 도전은 장차 다가올 영광에 대한 소망의 인내로 이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항상 심판을 앞두고 언제나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회개를 외치게 하셨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시죠. 두 증인을 보내시는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인 겁니다. 기독교의 핵심이 뭔가요?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예수님의 피로 죄 씻음 받는 것,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존재적 죄인의 모습은 물과 성령으로 완전히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건 맞아요. 하나님의 자녀인 상태에서 죄를 범하는 것과 마귀의 수하에 있는 상태에서 죄를 범하는 것은 달라요. 마귀의 수하에 있는 상태에서 죄를 범하게 되면 그 죄가 죄짐으로 느껴지지 않아요. 그리고 그 죄가 자꾸 발전이 됩니다. 신앙적 양심도 전혀 나에게 작용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상태에서 죄를 짓게 되면 신앙적 양심이란 것이 나에게 죄책감으로 다가오게 돼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말씀으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회개를 해야 되는 겁니다. 오랜만에 목욕탕에 가서 깨끗하게 목욕을 하고 슬리퍼를 끌고 집에 돌아오게 되면 집에 돌아와서 어떻게 합니까? 보통 손과 발을 다시 한번 가볍게 물로 헹구잖아요. 이게 회개입니다.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죠. 날마다 회개함으로써 순간순간에 묻어나는 그런 죄의 짐을 매일매일 떨어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문을 닫을 시간이 다 됐다라고 이미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때가 되면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더 이상 계시의 말씀이 아니라 이제 눈앞에 현실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때 만약에 그 현실에서 계시록에 기록된 재앙들을 자기의 눈으로 목도하게 된다면 그 사람은요, 회개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재앙 가운데 남겨진 사람이기 때문에 계시록에 기록된 재앙들을 자신의 눈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회개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죄의 흔적을 다 없애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의 피로 씻어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실 깨끗하고 거룩한 영적 세마포에 죄의 흔적을 전혀 남겨서는 안 되는 거죠. 어떤 중요한 자리에 가기 위해서 하얀 옷을 깨끗하게 잘 차려입고 나왔어요. 그런데 그 옷을 입고 조심조심 식사를 하고 있는데 뭐 간장 국물이 됐든 김치 국물이 됐든 한 방울이 옷에 튀면 어떻게 됩니까? 난리 나죠. 물 휴지를 꺼내고 물수건을 가져다가 닦고 안 되면 화장실로 뛰어가서 비누에 물을 묻혀서 그거 닦아내느라고 문지르고 또 문지르고 막 난리법석을 칩니다. 우리가 이렇게 회개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했던 어떤 말과 행동이 조금이라도 신앙적 양심에 대한 짓눌림으로 다가오면 지체하지 말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날 있었던 일들을 돌아보고 부지 중에라도 지은 죄를 반드시 회개해야 합니다. 그 죄를 쌓아둬서는 안 되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예수 믿으면 됐지 뭐 꼭 그렇게 철저하게 회개를 해야 되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니 도대체 이 말씀은 뭐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입으로 백날 떠들어대는 것하고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살아내는 것은 다릅니다. 이론과 실제가 다른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2절의 말씀이죠.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은 입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게 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입으로 자신의 믿음을 시인한다는 것은 행동이 수반된다는 걸 뜻하는 거예요. 즉 여러분 다 아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이 말입니다. 정말 그의 믿음이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면 그 행함은 실과 바늘처럼 회개를 동반하는 거예요.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나지만 그 행함에는 반드시 회개가 동반된다는 겁니다. 회개를 한다는 것은 자신의 죄인임을 시인하는 것이죠. 자신이 죄인임을 시인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하시니 말씀의 깊은 의미를 깨달았다는 뜻이에요. 따라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하시니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했다면 마음을 찢는 회개의 의미가 무엇인지조차 아직도 모른다는 뜻이 됩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자에게만 주시는 영광의 특권이 있어요. 영광의 특권. 이게 바로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는 자격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이게 굉장한 특권입니다. 이게 회개할 수 있는 특권이에요. 어디 감히 창조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내가 잘못했으니 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니 좀 용서 좀 해주십시오. 어디 감히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용서를 구하겠어요. 이건 특권입니다. 이게 바로 회개죠. 그러나 불의한 자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또 예수 믿는다면서 교회를 다녀도 회개하지 않는 교인들이 많죠.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죄인이다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거나 영적으로 게으른 사람들이고 그들 역시도 불의한 자들의 범주에 속하게 된다는 거예요. 불신자로서 불의하거나 교회 다니면서 불의하거나 이게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이거 아무 차이가 없어요. 둘 다 똑같이 불의한 자의 범주에 들어가는 겁니다. 오늘 말씀으로 보자면 그들은요, 각기 성전의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2절의 말씀처럼 그들은 거룩한 성을 결국 짓밟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죄와 내가 하나가 되어서 죄책감도 없어지고 시간이 갈수록 양심의 짓눌림도 없어지게 됩니다. 불의한 자들도 처음 죄를 접했을 때는 죄의 무게로 힘들어 했겠죠. 그런데 점차 그 무게에 적응을 해나가게 됩니다. 결국 불의한 자라는 죄인의 표식이 그 사람 자체를 상징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회개하지 않고의 차이가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이거나 불의한 자로 극명하게 갈라지는 겁니다. 3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두 증인을 보내셨죠. 기성 인류의 종말을 구하는 이 세 번째 화해 심판을 진행하기 전에도 하나님은 두 증인을 보내셔서 회개의 촉구를 의미하는 예언을 1260일 동안 지속하게 하십니다.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상기시켜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때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 말씀하셨죠. 히브리서 10장 22절의 말씀. 참 믿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를 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입으로 떠들어대는 경건의 모양으로 나타나는 그런 믿는 자들은 보이지만 참 믿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정말 행함이 있는 믿음, 회개를 동반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지막 은혜의 때를 마감하기 전에 긍휼히 여기셔서 적그리스도의 편에 선 자들이라도 다시 한번 그들로 하여금 돌이키게 하시려고 두 증인을 보내시는 거예요. 십자가 달린 예배당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교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통칭 교회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기성교회 가운데는 하나님과의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가 많습니다. 발람의 교훈을 따르고 우상의 제물을 먹고 행음하는 버가모 교회가 많습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 이세벨을 용서하고 같은 교회를 미혹해서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 두아디라 교회가 많습니다. 또 마치 거룩한 생동감이 넘치도록 막 살아있는, 겉으로 보기엔 마치 그런 교회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죽은 모습을 하고 있는 사대 교회도 많습니다. 또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아서 토에 내쳐질 만한 라오디게아 교회도 많죠. 이것이 오늘날 기독교의 현주소가 아닌가 싶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겉으로 보기에는 환난받고 아주 궁핍해 보이지만 그러나 실상으로는 영적으로 매우 부유한 그런 서머나 교회는 참 찾아보기 힘들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은, 배교하지 않은 그런 빌라델비아 교회도 역시나 찾아보기 힘들다는 겁니다. 7개의 교회 가운데서 5개의 교회가 거의 배교, 배도의 수준으로 가고 있는 거죠. 개척 당시에 밤이 새도록 눈물로 기도한 하나님의 종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커다란 교회를 인도하고 계시는 그런 담임 목사님들, 당회장님들 가운데에는 개척 당시에 이렇게 밤이 새도록 눈물로 기도한 분들이 얼마나 많이 계셨겠습니까?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과거에 이제 그랬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죠. 교회가 부흥을 하고 의리의리한 예배당이 이제 세워지게 되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발람의 교훈을 따르게 되고 거짓 선지자 이세벨의 미혹에 동조하는 일이 생겨나죠. 우상의 제물을 먹고 함께 행음하는 그런 일을 저지릅니다. 이게 뭡니까? 종교다원주의에 속해 있는 것 자체가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의 문을 곧 닫으십니다. 그때가 다 됐습니다. 교회가 할 일은 발람의 교훈을 따르지 않는 것이고 거짓 선지자를 용서하지 않는 것이고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는 일이고 행음하지 않는 일이고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해서 모든 일에 철저하게 회개하는 행함 있는 참믿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믿음을 지켜내는 것이 오늘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교회의 시작은 회개입니다. 교회의 결속도 회개가 있어야 돼요. 회개가 없는 교회는 무너집니다. 그리고 종말 앞에 선 오늘날 모든 교회는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강단에서 강하게 선포를 해야 됩니다. 두 증인의 사명처럼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을 측량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오늘 교회의 사명이라고 봅니다. 마지막 때 메시지를 전하던 두 증인이 순교를 당했죠. 회개의 메시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방인의 뜰에 있었던 자들로부터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정말 회개의 메시지가 필요한 자들로부터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회개하라 하는 이 선포는요, 이 세상 어떤 소리보다도 그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소리예요. 공부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끊임없이 공부하라고 이야기하면 그 아이는 튕겨져 나갑니다. 견디지를 못해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축복의 메시지에 익숙한 귀를 갖고 있는 성도들에게,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해야 된다라고 외치면 그런 설교만큼 듣기 싫은 설교는 없는 겁니다. 세상이 주는 부담감이 아닌 이보다 더 힘들게 느껴지는 교회가 주는 그런 거룩한 부담감에 교회를 등지고 축복의 메시지가 흘러나오는 그런 교회를 찾아서 철새 이동하듯이 이동하러 다니는 거예요.
이러한 교인들이 사실상 어느 교회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두 증인을 죽이는 자들이 바로 그러한 자들이죠.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는 성도들은 축복의 메시지도 기뻐하지만 심령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겉면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경고를 주시면 경고를 마음에 깊이 새깁니다. 회개하라 하면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자신을 비추고 눈물이 마르도록 회개를 합니다. 바로 이러한 성도들이 참 믿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찾으시는 믿음 있는 자들이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에요. 말씀을 맺습니다. 우린 하나님의 성전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을 하되 성전 바깥 마당을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하시니 말씀의 의미를 깊이 새겨야 합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회개하지 않고의 차이가 성전 안과 성전 바깥으로 극명하게 나뉘어지는 결과로 나타나고 이것이 곧 의로움과 불의함의 결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분명하고 바르게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성전 안에서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진단받고 치유받아서 하나님께 기쁨 드리고 영광 돌리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기뻐하시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